네, 복된 주일입니다.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에도 각 곳에 흩어져 있던 저희들을 불러 모아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이 은혜가 큽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아뢰고 우리의 죄악들을 숨기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사죄의 은총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통일 찬송가 34장 찬송 올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5장, 통일 찬송가 19장 찬송 올립니다. 주님 앞에
십계명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후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박명사모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이 은혜 참 감사합니다. 2024년을 시작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월의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1월만 해도 눈도 내리고 날씨가 제법 추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지는 않을까 염려스러웠는데 이제는 추위도 조금씩 풀리고 얼어붙었던 대지 위에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섭리의 역사 속에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잠시 돌아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먹고 입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편히 쉴 곳을 예비하여 주셨건만 우리 속에는 여전히 불평과 원망, 시기와 미움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어쩔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간 부족하고 우리 것밖에 모르는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후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세상의 일을 염려하고 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찾고 구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성화의 가정 속에 있는 성도는 아무리 신앙적으로 성숙하다 할지라도 타락한 제 본성으로 인해 얼마든지 신앙적 갈등과 내적 모순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교훈받았습니다. 부끄러운 죄의 본성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우리임을 알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하고 구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멀리하는 싸움과 선을 이루는 싸움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찍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선교사님들을 통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의 씨앗을 통해 이제는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다른 나라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받은 것이 많은 나라인 만큼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더 뻗어 나가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발전해 나가는 존귀한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고통 속에 있는 분쟁 국가들을 비롯한 지구촌 모든 나라의 유정자들이 무엇이 자국민들을 위하는 일인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자국의 경제와 세계의 안녕을 위해 선의의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국률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교회를 이룬 하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짐을 지고 걸어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다윗처럼 전심을 다해 기도하면서 우리의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그 짐을 당장 내려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짐을 내려주시지는 않지만 감당할 만한 세움을 주시기도 하며 또 어떤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평안을 주실 때도 있음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며 흔들리지 말며 남을 원망하지 말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비굴함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앉은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무게가 비록 무겁고 버겁다 할지라도 세상의 참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며 참된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학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목사님 말씀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 온전히 전하게 하시며 저희들 역시 주신 말씀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답게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사제칭이 새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통일찬송가 71장 1절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가 지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먹고 마시고 입으며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받은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손길들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소유가 한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 귀한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자원하여 참여하기 위한 예물들도 함께 드립니다. 한평생 성도로 살아가면서 받은 것 가운데서 귀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이 일을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감격으로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이 헌금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신앙의 계대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이어가게 하시되 우리의 자녀들이 저희들의 구별된 삶을 잘 보고 배워서 주님을 잘 섬기는 귀한 믿음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성도는 어렵고 힘든 일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는 자입니다. 그런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선한 섭리의 손길이 함께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일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 교회의 거룩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교회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교회는 한편으로는 죄를 멀리하는 싸움을 싸우고 또 한편으로는 선을 이루는 싸움을 싸워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싸움 외에 교회는 다른 싸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떤 인간적인 그런 감정들에 의해서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오직 싸움이 있다면은 죄를 멀리하기 위한 싸움 그리고 선을 이루기 위한 싸움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하나교회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싸움을 두고 외적인 싸움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눈 그 제목으로 교회의 거룩이라고 말했는데 교회에 또 다른 싸움이 있습니다. 이건 내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인데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싸움입니다. 사람도 이 땅에 태어나서 점점점 자라가면서 어릴 때는 어떤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있으면 자기가 그걸 다 해야 돼요. 그죠? 그걸 하지 못하게 되면은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막 울고 불고 떼를 쓰지요. 그런데 점점점 커가면서 어떻게 되나요? 아,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좀 참아야 되는구나. 또 때로는 내가 꼭 해야만 되지만은 양보라는 것도 해야 되는 거구나. 좀 더 나가서는
내가 손해라는 것을 볼 수도 있어야 되겠구나. 이 사람이 이제 그걸 인격이 자라고 성숙해진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어떤 그 인격의 성숙과 그 성장이라는 것은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그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거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함께 말씀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영적이고 내적인 싸움, 거룩해지는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이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싸움을 한다, 전쟁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싸울 수 있는지, 전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턱대고 싸우면 안 되죠. 무턱대고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피치 못하게 전쟁을 해야 되는 경우 상대편의 군사는 어느 정도인지, 상대편의 전력은 어느 정도인지, 상대편이 어느 정도까지 동맹국을 맺을 수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우리는 가진 것이 얼마인지, 그리고 과연 이 전쟁이 어느 정도까지 지속을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따져서 승산이 있을 때 싸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늘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죠? 일반적인 국가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거룩함에 이르는 싸움을 싸워가야 할 때 우리는 그럼 도대체 뭘 가지고 싸워야 하는가? 내 용기, 내 힘, 내 결단으로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가? 그럼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지만은 우리는 죄의 흔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완전하고 죄 가운데서 그 죄의 욕망을 따라서 살려가는 그 욕구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그 싸움을 싸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싸움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죠. 그런데 그 싸움의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그럼 오스나부룩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 교회가 오스나부룩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왜 오스나부룩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이름을 쓸 수 있느냐?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고린도 교회만 해당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각 처에서, 각 곳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거룩에 이르는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어떤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어지는 26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부분들만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두고 미련한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것이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 택함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부름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존재, 가진 것 없는 존재,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자라가게 하시지요.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그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볼로라는 또 목회자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자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자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부름을 받고 그렇게 택함을 받아서 그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에 이르는 그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룩하다는 이름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랑 좀 뭔가 다른 게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어지는 고린도 전서를 쭉 보면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제투성이었던 고린도 교회였어요. 대략적으로만 보면 분쟁의 문제. 아까 우리가 싸움은, 교회에서의 싸움은 죄를 멀리하는 싸움, 선을 이루는 싸움. 오늘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거룩에 이르는 그 싸움 외에는 교회는 싸움이 있으면 안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싸움이 있었어요. 어떤 싸움이 있었냐?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속했다. 심지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러면서 막 다투는 겁니다. 우리 하나교회도 제가 여기 처음 부임한 목사가 아닙니다. 제 앞서 여러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런 다양한 목사님을 거치면서 그 목사님과 특별한 관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나는 이 목사님이 좋고 나는 저 목사님이 좋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제 패가 나뉘어서 싸운다면요, 그건 안 되겠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런 걸로 싸우는 것은 참 그죠. 집에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는데 아이한테 그러죠. 아빠 좋아, 엄마 좋아. 둘 중 하나를 더 선택하게 만들죠. 그럼 이제 자꾸 선택하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은 뭐 애들이 다 똑똑해가지고 아빠도 좋고 엄마도 좋고 뭐 다 그렇게 대답은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자꾸 그럼 편은 가르기를 하면 그건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런 문제만 있었냐? 아닙니다. 불의한 삶도 있었습니다. 어떤 정도의 불의한 삶을 살았느냐? 음행도 있었습니다. 음행. 심지어 그 음행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그런 음행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는 그런 성적인 범죄는 이방 사람들도 하지 않는 것이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죠.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소송 문제, 성도들 간의 다툼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걸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서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우상의 재물을 먹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된다. 어떤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 사실은 그 당시 문화가 모든 고기, 육류들은 우상의 신전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팔리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신앙의 미성숙과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들도 살펴보았는데 젖으로 먹고 밥으로 먹일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의 수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가 많았어요.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은사의 잘못된 사용과 서로 은사를 남용하고 자기 은사가 낫다, 다른 사람 은사가 나쁘다 그러면서 막 편가름하고 다투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활에 대한 그런 불신앙적인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1장 그 시작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 거룩한 물이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 이름만 보면은 거룩에 이르는 그 싸움은 능히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실체를 보니까 어때요? 다양한 문제투성인 것입니다. 다양한 문제투성이. 그럼에도 그런 교회를 향해서 거룩한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이 그런 문제 가운데서도 그대로 잊지 않고 계속 전진해 나가며 죄와 싸우는 싸움, 선을 이루는 싸움, 그리고 거룩에 이르는 그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 세상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우리 하나 교회도 오스나부룩이라는 독일 리더 작센의 오스나부룩이라는 한 지역, 세상 가운데 여기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디 저기 천국 하느님 나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 지역적으로 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 교회를 출석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지요.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분명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앞선 시간의 말씀들과 조금 연결이 되는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의 책임이 뒤따르는 것은 필연적이라 그랬습니다. 또한 죄의 세력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 그 자체, 우리는 누가 사람을 죽였다, 누가 물건을 훔쳤다, 누굴 때렸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죄를 그 사건 자체, 일어난 그 결과만을 보고 그것으로 이 죄는 심각하다, 이 죄는 덜 심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인죄는 좀 더 심각하고, 그렇지 않고 좀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살인죄보다 좀 덜하고, 근데 폭력보다는 또 말로 이렇게 하는 건 또 그거보다 덜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경중을 나눠서 이 죄를 이렇게 어떤 죄의 무게를 좀 가볍게 만드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 세계 속에서 죄의 그 무서움이라는 것은 제가 이끌어낸 어떤 그 결과보다는 바로 죄의 책임이 뒤따르고,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거짓말하든 죄든 남을 비방하는 죄든, 심지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 생각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꾸 그렇게 되면은 죄의 세력 아래에 우리가 굴복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그럼 뭐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심각하게 다루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내가 속으로 아무리 미워하고 속으로 아무리 욕을 해본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잖아요. 법적으로 그걸 어떻게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내가 속으로 저지르는 건 사람을 죽이든 어떻게 하든 상상으로 하는 것,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심각하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힘쓰며 죄에 대해서는 민감해하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죄를 무섭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편으로 보면 죄를 멀리하는 싸움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선을 이루는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노력에 앞서서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이 죄를 멀리하는 싸움, 그리고 선을 이루는 그 싸움을 싸워나가면서 한 걸음 더 나가 거룩함에 이르는 그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 있고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그 문답의 제1문에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묻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표현이 좀 우리가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건 이제 축소된 형태니까 굉장히 이 전체를 다 포괄하지 않는 간단한 형태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순종과 겸손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영어로는 enjoy입니다. enjoy인데 그걸 enjoy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와 만족이다.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기대할 때 건강을 주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건강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병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만 그 지혜를 거두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그 재물을 빼앗아 가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만 그 생명을 가져가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생사, 화, 복,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냥 내가 무슨 선택이 있나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어떤 실제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각 가정에서도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의 그 권위 아래 머리를 숙이고 부모의 말씀을 따를 때 그 자녀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모가 공급해 주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만족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해 살아갈 때 그 자녀가 착한 자녀, 좋은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만약 이런 삶을 살지 못하면 무엇이 문제냐?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 있는 삶입니다. 사람이다. 어떤 육체적인 생명은 있어서 몸은 움직이고 다닐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는 죽은 자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살아있긴 하지만은 죽은 자다. 왜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는 것들은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표현되는 그 모든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가치들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분할 때에도
이 세상의 가치들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되면은 은혜가 없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런가?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그런 것들을 사랑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그것으로 확인하잖아요. 응? 내가 꿈꾸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건강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뭐 돈이 필요하면 돈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질을 허락해 주시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 자꾸 이제 그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 그분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더 마음을 빼앗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일기를 통해서 살펴본 내용 가운데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통치하는 그 당시에 아수르라는 아시리아의 그 군대가 18만 5천이라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을 다 둘러싸고는 항복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18만 5천이라는 그 군대가 하룻밤에 다 죽게 하셨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은 손 하나 대지 않고 다 승리했어요. 그 다음 히스기야가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우니 죽음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히스기야가 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온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 제 생명을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아마 그 기도를 할 때 히스기야는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은 나라를 좀 더 잘 다스리고 이 나라를 제대로 재건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나라로 세울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에게 15년이라는 그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그 이후에 히스기야의 마음이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그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벨론의 사절들이 와서 히스기야 당신이 아수르를 물리친 그 히스기야 당신이 병들었는데 어떻게 낫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물어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없고 자기가 가진 보물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무기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성과 그 모든 궁궐에서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는가? 나중에 역대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때의 히스기야의 마음에서 떠나셨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사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 시험에 져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헛된 것만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두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나 가지고 갈 게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그 것과는 반대되는 삶이 세상을 사랑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우리는 거룩에 이르는 그 싸움을 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그게 거룩에 이르는 싸움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우리의 힘과 열심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그 말씀들을 보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에서 그 거룩함에 이르는 싸움을 싸워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충만함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일에 바로 서 있고 그 바로 서 있는 그 일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말씀을 따라 행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1월, 2월 지나가면서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말씀보다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 교회가 무엇인지를 계속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그 주제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행하자, 저렇게 행하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존재가 무엇인지,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모른 채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행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한 대로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거룩에 이르는 싸움도 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 이제 주께서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좀 더 전체적인 문맥상에서는 하나님께서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 날이 이르기까지 책망할 것이 없다. 책망할 것이 뭔가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우중 들을 일이 없다. 심판받을 일이 없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책망받을 것이 없는, 다르게 표현하면 거룩함에 이르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불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애원복걸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받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에게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미쁘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신실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한결같은 그 마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서 그 거룩함을 이루는 그 일을 싸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은 싸울 수 없죠. 싸울 수 없습니다. 죄를 멀리하는 싸움 잘 싸우셨습니까? 어떻게 선을 이루는 싸움을 잘 싸우셨습니까?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나는 죄를 멀리하는 싸움에 승리했다. 패배했다. 선을 이루는 싸움에 승리했다. 아니면 패배했다. 어느 쪽인가요? 그런데 이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에게 거룩함에 이르는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하시니 감당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열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신 그 능력과 섭리의 손길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이 이름은 우리 자신들을 보아서는 감히 불릴 수 없는 놀라운 이름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이 놀라운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이름에 합당한 모습을 이루어가는 교회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거룩함에 이르는 이 싸움을 잘 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22장 찬송 올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여러 나라에서 일어난 전쟁과 분쟁이 하루빨리 멈추고 평화가 찾아오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여러 나라들이 참 다양하게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예로부터 참 그 나라들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참 서로의 그런 어떤 욕심과 그 이기심으로 인하여서 또 계속적인 전쟁과 분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이 많이 변하였고 나라가 나라 간에 국민과 국민 간에 서로 교류하며 또 서로 참 자신의 것들을 나누면서 이제는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했지만 역시 인간의 그 완악한 마음들이 변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자기 나라에 굴복시키고 다른 나라들이 가진 것들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또 끊임없이 분쟁들을 일으켜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인간의 완악함으로 말미암는 이런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멈춰져야 할 것입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참 피해를 보고 희생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악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멈추게 하시고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세상을 분쟁 가운데로 몰아넣고 사람들을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며 더욱더 그러면서 이기적으로 빠지게 만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 영적인 눈으로 깨어서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참된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타락한 인류의 역사 이래로 끊임없는 인간의 그 욕망과 욕심이 타인을 억압하고 타인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빼앗기 위하여서 전쟁과 분쟁과 다툼이라는 것이 참 끊임없이 이어져 온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문명화되고 고도로 산업화가 되고 이제는 이웃 나라들이 정말로 한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왕래하고 교제하면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그 어떤 지식과 기술이 세상의 평화를 가져올 것 같이 그렇게 여겨졌지만 인간의 그 완악한 본성이 바뀌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이 땅에 여러 나라들 간의 전쟁과 분쟁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생기며 전 세계가 함께 참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인간의 그 완악한 마음들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간의 그 악한 본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서 이기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미움을 떨쳐내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감싸주고 사랑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라도 내 것을 먹이고 그 목마른 목을 마시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참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이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 무고한 사람들의 그 피해로 눈물 흘리는 일들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탄식이 사라지고
땅의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거룩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임을 기억하고 그 거룩함에 이르는 싸움 싸워갈 때에 주께서 힘을 다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끝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서 또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께도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전합니다. 네, 2월 10분 말씀 읽기 계속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교회를 알려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여러 나라들에 일어난 전쟁과 분쟁이 빨리 끝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전쟁을 멈추어야 한다는 소리보다 전쟁을 지속해야 된다는 소리들이 참 곳곳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으니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순서 마쳤습니다. 또 평안히 돌아가시고 한 주도 주님 은혜 가운데 복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